신명기 14장 9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또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서도 다 우리가 먹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 일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따금 금식하시는 분들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금식하다 보면은 먹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는가. 또 먹을 게 없으면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또 그 삶에도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삶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제목이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였어요. 오늘 제목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증한 것, 가증한 건 혐오스러운 것이죠. 또 부정하다는 것은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또 오늘도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런데 지난 시간 14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고, 또 14장 2절에 보면은 택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레위기 11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여기 신명기에서 왜 강조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 속에 옛적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 중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 짐승을 고기로 삼을 때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즉 굽이 갈라져야만 하고, 또 반드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을 고기로 삼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 짐승이나 오늘도 말씀하신 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물에 사는 물고기들, 또 공중의 조류들, 또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가 하면은 그 먹는 것의 생태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은 그것이 내 삶의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라고 하는 움직이는 기운이 동기잖아요. 그럼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전에 어떤 의미가 내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는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과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동기도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의미 부여와 동기 부여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부여될 때, 그럼 뭐야? 내 안에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움직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음식 규정에도 그 먹거리에 대한 양태, 그 생태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 그 의미 부여와 동시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여지게 하는가 동기부여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의 의미 부여가 뭐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진다는 갈라짐의 의미가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그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음식 규정 속에서도 의미 부여를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때도 거룩한 의미를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하나 먹는 것 가지고도 거룩한 의미를 알고 먹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군대 가면요, 밥 먹을 때마다 꼭 그 나름대로 이제 묵념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뭐예요? 그게 밥을 앞에 놓고 잠깐 우리식으로는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묵상을 통해서 또 소리를 내서 외치는 것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할 때 그 감사는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또 그 배우의 부모님들의 또 세금을 낸 거, 이런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라고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밥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먹는 거거든요. 그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그게 움직여가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먹는 것마저도 굽이 갈라진 것을 의미를 생각해라. 그게 구별이 됨이고 그게 거룩함의 상징이다. 또 굽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해. 이거 두 가지가 깍동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면은 그 고기 먹지 말고, 굽이 안 갈라져도 되새김질한다 그거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짐과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짐승 대표적으로 소와 양이에요. 그래서 그들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먹는 것도 소와 양에 대해서 그렇게 먹게 되는 것인데, 또 그들이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또 성품도 온순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또 되새김질의 의미 부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곧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함과 말씀의 묵상이 그들 먹는 것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해 주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강조는 또 9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어라.
물고기를 먹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또 충족돼야 돼요.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야지, 지느러미 없는 거, 비늘 없는 것, 뭐 대표적으로 뭐 연체동물 같은 거, 오징어, 문어, 낙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죠. 갑각류 같은 거. 그런데 뭐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율법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미를 잃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놓치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느러미 비늘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지느러미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 그럼 우리에게 균형을 잡게 해주시는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균형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분별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헤매지 않아요. 왜요? 균형이 딱 잡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마치 균형 잡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균형을 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뜻이죠. 또 지느러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비늘의 기능은 뭐냐? 비늘은 정화 기능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기능이 뭐예요? 그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특별히 회개의 기도. 근데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와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오면은 회개의 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죄와 호흡하는 이 세상에서 먼저 정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 물고기의 그 비늘의 정화 기능처럼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을 맑게 하는 정화의 기능이 마치 이 비늘의 생선의 비늘의 기능처럼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의미의 부여라고 하는 것이 그 생선을 먹을 때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먹어라.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아, 균형을 잡는 것과 정화가 돼야지, 깨끗해야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영적으로도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 하나 놓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마치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의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역동성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균형 잡고 기도로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의미부여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우상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우상숭배 미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히 못 먹고 먹고의 개념이 뭐냐면 꺼림직하죠. 그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건 막연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 아니라 의미를 깨우쳐 주셔서 너도 그렇게 살도록 동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미부여 동기부여의 의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시대에 거룩한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하실 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시대의 규정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태는 또 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먹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